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전 세계 및 전국의 4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가장 적은 믿음의 1단계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것처럼 주를 영접하여 성령 받고 구원받은 단계입니다. 그보다 믿음의 분량이 큰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이지요. 종종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해도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점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3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지요. 말씀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만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죄성 자체도 벗어버리게 되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는 육체의 일을 믿음의 1단계는 육체를 행했던 대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믿음의 2단계는 육체를 이제 끊어가면서 점점점 끊어가서 완전히 끊었을 때 이제 믿음의 3단계로 들어온 게 된 것이죠. 믿음의 3단계로 들어와서는 이제 육체일은 행하지 않으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는 이런 이제 단계가 이제 믿음의 3단계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죄성을 이제 대부분 뽑아내고 이제 참 내가 믿음, 이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전까지 이 믿음을 가지는 이제 단계가 믿음의 반석이지요. 그때는 의심이라는 게 전혀 없지요.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죄성 자체도 벗어버리게 되면 믿음의 4단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단계에 들어온 것이죠. 4단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시는 영의 사람으로 입문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하시는 목적이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참 자녀 아들 딸들을 얻기 위함인데,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간섭이 이제 직접 간섭하시게 되는 단계이죠. 믿음의 이제 1, 2, 3단계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지만, 믿음의 4단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을 하세요. 이 간섭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간섭입니다. 내가 잘못 갈 때는 잘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런 간섭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제 죄악 중에 살지 않으니까 어떤 육체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이런 거 살지 않으니까 어떤 지적이나 책망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좋은 간섭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경험과 잘못 체험 속에서 지금 동으로 간다. 근데 하나님이 동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으로 가지 않게 마음을 주관해서 반대 서로 축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관을 해도 잘 모르고 그리고 동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서 동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실패의 길인 것을,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런 간섭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 12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4단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범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4단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와 지극히 사랑하는 거와는 다르죠. 물론 믿음의 3단계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3단계에 들어오면 이제 계명을 지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어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안의 죄성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려고 해도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손에 가지고 있는 거 버리면 되지만 이거 마음 안에 내 몸과 모든 걸로 이제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내가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이제 피 흘리까지 싸워 버리면서 버려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의 죄성까지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이 조금은 민망하지요.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4단계에 이르면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심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거는 차이가 있으니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요. 또는 아내도 남편을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정도가 지극히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해요. 중심의 고백이었다고 하면 그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지요. 내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상대의 마음에 맞춰줄 것이고 상대를 힘들지 않게 기쁘게 해줄 것이고 어찌하면 상대를 섬기고 또 주려고 이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상대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의 변개함이나 또는 어떤 배신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내를 속이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편을 속이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행동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근데 정령이 지극히 사랑한다면 아예 마음 속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사랑할 때 지극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고백과 지극히 사랑의 고백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믿음의 3단계에서 할 수 있지만 믿음의 4단계에 오르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에 오른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4단계 이상에 들어오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4단계의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의 차원 넘어서 지극히 사랑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감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으로 들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보면 여러분 눈날에 이렇게 축축하게 눈물이 눈알을 적시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또 진하게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니까 아무도 그러면 안 되니까 절제를 하게 되는 거지요. 왜 이렇게 눈물이 눈알을 적실까요?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만 해도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통해 믿음의 2단계, 3단계, 4단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시험 환난을 만나면 그만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요. 물론 3단계 초입에서는 연단이 심히 감당하기 어렵게 여겨질 때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는 못하고 때때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들이 아주 힘든 연단은 받지 않습니다. 등이 이길 수 있는 연단을 받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망일로 가는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려고 이제 기도하며 이렇게 싸워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연단 시험이 와도 이기지 못할 그런 연단과 시험이 오는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곧 이런 생각을 물리치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며 힘들어하는 경우 이런 생각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3단계이지요. 그러다가 3단계 중반 이상이 되고 반석에만 서도 이런 생각은 거의 들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4단계의 믿음이 되면 심히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맞는다 해도 중심에서 기쁨이 나오게 되지요. 다니엘이나 세 친구와 같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 불 속에 던져지거나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께 오직 감사로 기도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지자들을 보면은 어떤 그 고난을 당해도 애매히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것을 알아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쉬지 않고 꼭 정해진 기도를 습관을 쫓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대중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권능받은 자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매를 맞고 그렇게 하고 깊은 감옥에 쇠사슬로 다 감긴 채 이렇게 깊은 감옥에 들어 있다 할지라도 밤중에 또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4단계 이상의 사람들인 것이라 이 말.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악하게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뽑아 쓰십니까? 그들은 그만큼 이제 선의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것을 근본이 선한 마음을 지닌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뽑아서 이 세상에서 잘못 입력된 것을 다 빼내어 버리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큰 그릇,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연단해서 좋은 그릇이 되었을 때 권능을 주셔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현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막막하다 해도 마음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체가 즐거운 것이지요. 3단계가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한다 해도 4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지요. 종종 보면 어떤 사람은 선하고 섬김이 승해서 상대의 마음을 편케 하기 원하며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면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는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려움이 느껴지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상대를 지극히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심히 힘들고 어려운 입장이라 해도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해도 아깝게 여겨지지 않고 함께 밤을 새도 피곤하다 하지 않으며 추운 곳에서도 함께 있기만 하면 춥다 하지 않지요.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정말 상대를 참 사랑한다면 추운 겨울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그런 겨울날 저기 등산을 한다고 해봐요. 뭐 장충공원 남산을 올라간다고 해봐요. 아이고 추우니까 우리 그냥 돌아갑시다 라고 하나요? 어찌하면 더 걷고 싶고 함께 걷고 싶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그런데도 시간이 빨리 가나 생각되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춥다 하지 않냐고 오히려 떨어지기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3단계와 4단계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4단계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 특히 젊은이들 참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들을 하지요. 그래서 저에게 오는 편지 내용들에 보면 참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어리석게 사랑한 것이 너무 많아요. 당회장님, 나는 이렇게 정말 상대가 달라는 거 다 주고 섬겼고 또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달라면 주고 어려운 가운데 빌려서 남에게 내 오빠에게 또 부모에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해서라도 돈에서 이렇게 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배신으로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 배신으로 왔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몇 달 동안 너무 슬프고 고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배신당한 남자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몇 년 그러다가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니 되니까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회개 편지 겸 보내면서 그러면서 당회자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줘서는 안 될 사람에게 사랑을 줬다 이 말이에요. 속았다 이 말입니다. 속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령이 나를 사랑한다면 상대가 내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랑하는 상대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속이는 거지.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에게 오히려 주려고 하고 힘이 되고 상대를 슬프게 하지 않냐고 어찌하면 상대의 기쁨이 되고 상대에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무엇이 있으면 요구하고 달라 하고 이렇게 상대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상대가 무슨 재벌 회사의 딸인 것도 아닌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유익이 아니 될 때는 버린다 이 말입니다. 배신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만약 그런 배신하는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일생 동안을 불행하게 살 거 아닙니까? 늘 속이고 당하며 힘들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전에 상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저런 남자와 결혼했다면 내가 얼마나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을 것인가? 얼마나 속이고 힘들게 살았을 것인가? 결혼 전에 발견됐으니까 차라리 감사하다 하고 감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배신한 남자를 그리우고 그냥 해가지고 몇 달 또는 몇 년씩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견디지 못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보내니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해도 그래서 참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을 상대가 내게 하는지 나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속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아서 나중에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적어도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처럼 영을 이루며 온 영을 이루고자 사모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발전이 너무나 더딥니다. 수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믿음의 2단계나 3단계 초입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지요. 반면 어떤 사람은 처음 은혜를 받은 이후로 말씀을 듣는 대로 결단하여 죄악을 버려 나가며 신속하게 영의 마음을 이루어 나갑니다. 아브람처럼 순종만 해서 신속하게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갖는 사람도 있고 사라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고 듣고 함께 체험하면서도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각 사람의 타고난 마음이 다르고
타고난 그릇, 중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비진리가 많고 적은가 또 얼마나 좋은